자,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게 좋은 시대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들이 느끼는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시대를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보다도 훨씬 더 참 문제가 많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영적으로 노아의 시대는 캄캄했습니다. 암흑의 시대였죠. 영적인 감각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어떤 것들이 그 시대는 없었습니다. 물론 도덕이나 양심이나 뭐 윤리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이 노아 시대를 보면 지금 사는 시대보다도 더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제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성경 전체를 보고 역사를 보면 하나님은 그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새 시대를 열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인들 어렵지 않는 시대가 언제 있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이런 어려운 때를 살아갈 때 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용기 있는 삶을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노아의 시대를 어떻게 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죽하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한탄하셨다. 계속 몇 번 그 단어가 거듭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리겠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오래 참고 용서하시고 얼마든지 그러신 그 하나님이 오죽합니다. 한탄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정리해버리시고 내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겠다. 그렇게 오늘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계략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합할 분임을 보시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온 세상에 이 어둠과 죄악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생각들을 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또 항상 악했다는 이 단어는요, 그때의 사람들의 이 어떤 그 행위가 굉장히 강팍하고 그 다음에 회개하며 이런 것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과 정의 이런 것들은 다 실종되어 버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을 보면 홍수가 나기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그러면서 깨닫지 못하였다고 느껴요. 여러분, 깨닫는 것이 은혜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삶인지, 내가 이런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인지, 자, 이런 부분들을 늘 생각하며 깨달으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였다.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국 낙심하고 근심하시면서 한탄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상처를 인간들이 남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처리하시니 이런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합니다. 아니, 동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만물의 영장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작품을 관리해야 될 그런 관리자,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인간이
이렇게 죄악에 관영하고 마음의 생각과 이런 계획들이 악하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그저 한 시대가 아니고 항상 그랬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동물까지 전체를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의 위치가 여러분 인간의 위치와 인간의 역할과 인간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정리하시면서 그러면서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시겠다. 8절 말씀 가져보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아까 세상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남겨둘 것이 없을 정도로 총체적으로 문제투성이 그 형편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는데 여러분 누구입니까? 노아를 통해서 그 가족을 통해서 노아는 그 시대에 남겨진 자입니다. 영적인 그루터기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이고 하나님의 손에 강력하게 붙들려서 쓰임받는 사람이 노아와 그의 가족입니다. 그런데 다시 인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다시 시작하시겠다. 다시 열어가시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 시대에도 하나님이 남겨준 자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뭐 특별하게 잘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뭐 특별하게 뛰어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공동체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교회를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까?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먼저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는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노아가 인간적으로 전혀 실수가 없는 그런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진짜 허물과 죄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노아가 이만 끝나고 난 다음에 너무 포도주를 많이 드셔가지고 너무 그냥 열이 나니까 더워서 몸에 그냥 빨개 덮고 이렇게 잠들어 있다가 자녀들이 그걸 보고 이렇게 헛부림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전혀 이런 허점이 없는 완벽한 사람의 의인이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엄청나게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최우선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마음에 우리의 살아가는 삶 속에서 가정에서 또는 우리가 직장과 사회 사람들 관계 속에서 또 우리가 잘못했고 돌아보면 이런 우리의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또 게으름과 불충했을지라도 다시 우리가 참여하고 고백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강력하게 그 성령의 위로하심 속에서 우리가 충만하게 여러분 다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내가 살겠습니다.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과 그 은혜 안에서 내가 한 주간을 정말 이 시대에 남겨진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천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노아는요, 노아의 이 어떤 그 일대기를 보면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인간관계도 그런 것 같습니다.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비결은 다른 거 아니에요. 뭘 이렇게 선물을 많이 주고 뭐 어떻게 이렇게 그런 것이 아니라 서로가 대화를 통해서 약속한 부분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이런 부분들을 지켜나갈 때 이 신뢰관계, 이 실천에 좋은 인간관계의 줄이 되어지는 겁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모든 것을 다 준행합니다. 그래서 방주를 지어라. 크기는 이렇게, 모양은 이렇게, 그리고 그 안에는 이런 것들을 넣고, 여러분 오늘 이 6장 22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나는 이렇게 이루고 싶은데 나는 또 안 하고 싶은데 별로 내 상식과 지식과 경험으로 볼 때에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순종하고 실천하기 있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냐? 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아브라함도 본토와 집중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해서 갈 바를 알지 못한 아브라함이 떠나갑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아니 내가 40년 동안 지금 이 광야에서 쉽게 말하면 내가 썩었는데 내가 가면 우리 히브리 민족들이 나를 지도자로 인정하겠습니다. 나는 말도 제대로 잘 할 줄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는 거예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미 다 준비되어 있다. 그래서 모세는 갖는 거죠. 손에 지팡이 들고 양치기 할 때 그 지팡이 가지고 이집트로 갔고 파라오를 만나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모세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 시대에 그가 갖고 있는 노예로 고민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백성을 저가 우리 그러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왕정시대의 사울왕은 하나님 아버지 선택을 잘 받고 시작이 좋았지만 사울왕이 버림을 받은 이유는 사울왕의 시대가 끝나버리고 다윗의 시대가 열려지는데 사울왕이 버림을 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로 요약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하나님은 이 사울의 시대를 끝내고 새로운 시대를 하나님이 열어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질 때에 내 이성과 상황과 경험에 맞지 않아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손해가 될 것 같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것 같고 여러분 그래도 하나님을 믿고 내가 행하기로 결정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런 사람이 무슨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 은혜 안에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의로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고 말씀 안에서 늘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은 1 플러스 1은 여러분 숫자적으로는 1 플러스 1은 뭐예요? 2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로 끝나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산법은
꽃샘과 나무샘입니다. 전혀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실 새로운 일들을,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 어떤 과정 속에 하나님이 하실, 우리 한국누리 공동체가 이곳으로 와서 첫 예배를 드리는데,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낙심하고 하지 못하고 이 교회라는 공동체 밖에서 떠들고 있는 많은 가난한 성도, 여러 가지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힘들고 지치고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뭐 물질적인 면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것은 차후의 문제죠. 이런 어떤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가정적으로 모든 면에 있어서 지치고 피곤하게 남들에게 얘기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여러분, 우리가 상식선에서 저들에게 다가가고 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로서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노아는 방주를 짓 때 물가에서 지은 것이 아니라 산 위에서 짓습니다. 사람들이 비웃고 미친 짓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 말씀 앞에서 과감하게 결단하고 겸손히 순종하고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식구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을 보면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을 보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분별력은 가지고 그러나 이 시대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다. 이 시대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들이고 새 시대를 열어가야 될 사명자들임으로 믿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문화를 변혁시키고 우리 기독교의 이 문화가는 변혁의 모델입니다. 변혁시키고 젊은이들이 세우고 깨워줘서 기독교 문화의 주체가 되어지고 이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여러분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흙탕물 속에 맑은 물이 견디기 어렵지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롭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여러분 노아의 시대인 불신앙의 시대, 죄악이 관영한 그런 어떤 시대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종들에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증표를 보여주신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무지개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언약입니다. 빨간 노출 바람으로 새로운 시대, 그 시대를 이끌어갈 노아와 그의 가족에게 가족 공동체입니다. 약속의 증표로 무지개. 창세기 9장 13절을 보면은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증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슨 무지개를 보여줌으로 무슨 환상을 보여줌으로 이것이 무슨 증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증표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가 있느냐? 여러분, 이런 어떤 정체감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내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부분을 정리하시고 달려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아가면 말이냐. 하나님 주시는 약속을 받고 새 시대의 서막을 열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자로 우리가 남은 생에 멋지게 하나님 붙들려서 쓰임받는 이런 개인과 공동체 되어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